네, 오늘은 제목이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인데 제가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말씀으로 간증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동일한 강가에서 우리가 발을 물에 담그었다고 할지언정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발을 담가도 같은 강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화함을 뜻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인 줄 알았는데 변화가 세상의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세상은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함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안 좋은 것인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 세상은 좋게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쁘게 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변화 중에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이는 것이 바로 과학계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많은 변화를 이루는 과학계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자면 모바일일 것입니다. 모바일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새 제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 제품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정보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여러분 4G, 5G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 처리 속도가 4G입니다. 그런데 5G가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앞차와의 간격과 옆에 다른 차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고려하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5G가 되면 자동차가 운전할 때 앞차와의 거리에 대한 정보와 갑자기 끼어드는 다른 차들에 대한 정보를 빠른 정보 처리 능력으로 저희 사람이 운전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정보 처리를 함으로써 무인 조정, 원격 조정이 이제 완벽해진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멋진 변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앞으로 10년 이내에 6G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SFX 영화나 아이언맨 같은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일을 할 때 컴퓨터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 떠 있는 화면들을 이렇게 손으로 막 움직이는 것 이런 거 아마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홀로그램 기술인데 6G가 되면 저희들도 영화에서처럼 모바일로 이렇게 짠 하고 앞에 화면이 보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모바일로 이렇게 저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6G가 되면 꼭 제가 여러분 앞에 실제적으로 있는 것처럼 홀로그램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술들을 우리가 죽기 전에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멋있게 편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좋게 변하고 있습니까? 나쁘게 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것은 좋게 변하고 나쁜 것은 나쁘게 변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사회 변화를 보려면 뉴스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었던 뉴스는 어떤 내용들이었던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종차별, 이유도 없이 상해를 가하는 범죄, 증오범죄, 혹은 상식이라는 범위 내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존중과 예의는 사라져가고 현실은 증오와 분노, 편가르기 하는 이런 사회로서 변화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달리 차별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사회적 인식, 증오와 분노가 있다고는 하나 사람과 사람으로서 서로 세워주기 위한 사회적 합의나 정책 등으로 긍정적인 변화도 두드러집니다. 기독교를 보더라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 믿은 지 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30년을 보아도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수, 예배의 형식, 성도들의 헌신, 기독교의 영향력 등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세상처럼 좋게 변하는 것이 있고 나쁘게 변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주일날 TV도 못 보게 했습니다. 돈도 못 쓰게 했습니다. 찬양할 때 파이프 오르간과 피아노만 사용하겠고 다른 교회들은 다 사용하는 키보드, 드럼, 기타 등을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사역 나간 교회는요, 주일날 자유롭게 음식점에서 점심을 사 먹었습니다. 새 신자분들을 위해 레스토랑을 매 주일마다 빌려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주일날 모든 사역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교회 선생님들이나 집사님들과 함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거나 볼링장도 가고 노래방도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치관에 혼란이 왔습니다.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안 배웠고 담임 목사님도 안 된다고 하셨던 일들이 이 교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빨랐죠.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조금 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요, 총신 신대원 교수님이셨습니다. 교회 내에 교수 선교회, 또 의료인 선교회가 조직될 만큼 규모도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주일날 음식을 사 먹고 볼링장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도, 교회도, 크리스찬의 삶도 어떤 형태이건 변화였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에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신기술이 내일에는 구형이 되었고 오늘 좋은 뉴스가 내일은 나쁜 뉴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신학 사상이 내일에는 잘못 해석된 신학 사상이 될 수 있는 세상의 변화 속에 우리는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는 것처럼 시시각각 세상은 변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오늘 우리의 고민이며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길라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죄인된 설교자의 설교는 못 믿어도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많은 문학가들이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것을 뒤안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험난한 인생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꽃길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에도 인생을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자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등은요, 우리가 어두운 밤에 길을 걸어갈 때 사용하는 초롱불 같은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사용하는 등잔불, 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생일날 촛불을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불을 모두 끈 상태에서 촛불만 있어도 밝아 보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사물을 자세히 본다는 것은 어려운 밝기입니다. 하지만 이 촛불의 불빛보다 더 어두운 불빛이 본문이 말하는 등잔불입니다. 방 안을 밝히던 등잔불이기는 하나 아주 밝은 빛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기도 촛불도 있기 전에 어두운 방 안에서 가장 밝은 빛은 등잔불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밤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방을 비추어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깜깜한 방보다 더 안 보이는 당신의 인생길에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당신 발 바로 앞에 있는 빛입니다. 길을 걸을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방향을 알 수 있게 등잔불이 나의 발 앞을 비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한 걸음이 천길 낭떠러지 앞인지 아닌지, 내 두 걸음 앞에 깊은 수렁이 있는지, 내 세 걸음 앞에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빛이 되어서, 당신 앞에 빛이 되어서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벽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빛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이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의 등장처럼 당신 발 앞에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보폭에 맞추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당신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12년을 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는 팔만 뻗으면 닿을 곳에 계셨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지금 이곳에 계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 발 앞에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요, 내 발 앞에 계시는 빛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가기 싫어합니다. 내 앞에 길을 인도하는 빛이 있는데도 우리는 빛의 인도보다는 그 더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가기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빛은 멀리 있지 않고 가장 가까운 당신 발 앞에 있는 등불입니다. 당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사라지고 내 자녀들만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빛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맹세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106절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이 히브리 원문에서 맹세하다와 정하다라는 말은 이 법정 용어입니다. 친구들끼리나 연인들끼리 맹세하고 결단하는 그런 수준의 맹세와 결단이 아니라 법정에서 확정하거나 계약할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와 결단은요, 내 기분에 따라, 우리 기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상태에서도 반드시 결정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배워야 합니다. 108절, 1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빛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맹세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외우고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것은 외적 행위로 성경 지식만 늘려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은요, 손을 뻗어 붙잡다 또는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빛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 손을 뻗어 말씀을 붙잡겠다는 것이며 빛을 쫓아가겠다고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행하려고 맹세하고 결단하고 가르치고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등불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팔을 뻗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빛을 붙잡겠다고 맹세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끝까지 영원히 잡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길에 길이 없어 보인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길은 어떠하십니까? 요즘 말로 하면 당신의 인생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행복했는데 오늘 아침에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늘의 불행이 내일까지 연속되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요,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예상하는 것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7절입니다. 10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또 10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또 1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싸우나 등으로 인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07절의 고난이 심하다는 것은요, 나의 기대와 상관없고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이 닥쳐오는 상황,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9절은요,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다는 것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어떠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있다고 말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어떤 도움 없이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10절에 악인들이 해한다는 것은요,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이 우연한 계기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인생에 내 발 앞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빛이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 발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10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9절에서는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에서는요,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 구절의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한 상황, 나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상황,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러 놓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앞서 언급한 상황을 만나면 보통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Why me? 왜 나에게? 하지만 본문에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독특하거나 타고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잊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 고백입니다. 성경대로 살고 목사가 가르친 대로 살면 인생이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여행도 가는데 우리 가정은 주일마다 교회만 가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나쁜 짓 하면서도 즐겁게 잘 사는데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싫을 수 있습니다. 남들은 주일날 늦잠도 자고 레저 생활도 즐기는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도 가고 예배 끝나면 또 무슨 모임이 있다고 모이라고 하는 것이 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오늘 본문의 저자의 이 고백은 저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갔기에 말씀에 대한 간증이 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 즐거움을 경험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의 삶의 증거들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고 합니다. 내 삶의 길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기업을 삼았기 때문에 즐겁다라고 합니다. 나의 기업을 삼았다는 것은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 해라가 아니라 왜 공부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공부한 것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성도가 길러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즐겁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말씀 없이 안 됩니다. 내 삶이 비록 고난이 매우 심하고 생명의 위기가 있고 나를 해하려는 것들이 있어도 말씀으로 인한 증거가 있고 경험과 간증이 있다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당신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 증거가 차고 넘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고속도로처럼 시원히 뚫려 있거나 아니면 당분간은 시골의 흙길처럼 구불구불하고 중간중간에 흙구덩이도 있고 돌덩어리가 있어서 걷기 힘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걸어온 길이 어떠한 길이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더 중요합니다. 이 길에 빛으로 길을 보여주시는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11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은 팔을 뻗어서 잡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만날 수 있으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나의 발 앞에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책상에 고이 모셔져 있는 성경책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읽으시고 모바일 성경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주는 앱이 있습니다. 말씀이 당신의 앞길을 비추어 주어서 당신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흙탕물에 빠져 신발이나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당신을 반석 위에 세워서 든든히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즐거움이 넘쳐나는 인생길을 걸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간증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삶의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유산으로 받아 어떤 상황에서건 내 마음의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